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변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릴 얘기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얘기에 재탕이라면 좀 그렇고 현 시점에서의 약간의 후기입니다. 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휴거 신부의 조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아마 방송 한 편을 드렸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거기에 대한 약간의 참고가 될 조언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이제 한참 제가 다니엘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했던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살자라는 강의의 중간 점검이라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해달라 하셨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 내용을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현 시점 기준으로 약간 변화된 거라든지 아니면 좀 특별하게 짚어야 될 사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아마 총선 전에 한 강의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것은 약간의 경점 파악이었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 하면 개소리지만도 그날과 그 시각 언제가 될지는 우리의 소관도 아니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국이 전부 시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오라도 뭐 저 미국에서는 한밤중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딱 집어 지목할 수가 없는 게 실무적인 제한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타기로서니 매일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 그거 졸라 막막해요. 사람 엄청 지친다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딴소리를 하기 십상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본 게시 탐정이 정말 약간의 일차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때 제시해드렸어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주요 지도자들의 임기를 참고해야 합니다. 마곡 왕, 고기 거의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 짱깨 나라 시진핑의 임기는 2023년까지. 물론 2018년에 국가주석 임기제를 폐지하는 개헌을 했죠. 시진핑이 어떻게 수를 쓸지 변수이지만 일단 법적인 임기는 2023년입니다. 문재인은 2022년 5월까지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현재 임기는 2021년 1월 20일. 그리고 지금 한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재선에 뭐 무난하게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2025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될 유럽, 그 유럽연합의 두 대통령, 먼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샤를 미셸의 임기는 그 프랑스 출신이에요. 2022년 6월. 그리고 프랑스 출신이었나?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의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이게 상임의장은 2년 6개월의 중임제,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이 더 실세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본 게시탐정이 유력한 적그리스도 후보로 지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찬 크루치의 임기는 2025년까지입니다. 자, 이제 딱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균적으로 보면 최대 2025년이죠. 이 양반들이 모두 겹치는 임기는 2022년입니다. 그때 본 게시탐정이 우리나라가 뉴월드의 괴뢰국가로 복속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멸망해버리는 때를 2022년으로 추리한 것과 맞물려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겠는데
여시제와 한국위원회를 위치한 일루미나티 아시아 세력의 공작이 절정에 달할 시기가 바로 2022년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문재인 이후에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릴 것인데 뜻밖에도 아직 2년이나 남은 올해 2020년에 초장부터 괴질과 온역으로 세상이 여지경이 되는 걸 보니 생각보다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말했죠. 제가 리바이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런 내용으로 2020년 2월에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2월달 당시에는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이 예상의 진퇴를 가늠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양편에서 경합을 벌인 뉴월드의 두 악자배였었습니다. 그 중에 문재인이 승리했죠. 예적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간택받기 위해 경합을 벌이다가 김일성이 낙점받았던 것처럼 현 좌파 정권이 그대로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지명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 2022년에 등장할 뉴월드의 새로운 괴뢰 정권은 없을지도 몰라요. 현재 주사파 정권이 그 차기 뉴월드 괴뢰 정권을 퉁쳐서 흘러갈 겁니다. 이제 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이 속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기보다는 늦춰지는 일은 없어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신다 그래도 이번 미국 대선과정 보셨겠지만 일루미나티들이 총 걸기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사태는 급진전될 겁니다.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중 극동 대전쟁이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2월달에 했던 강의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볼게요. 제가 연도들을 괜히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올해부터 어떤 급변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어야겠지만 올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넘어간다 그래도 2022년 그 이후에 2025년 안에는 대격변이 닥칠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채운 처녀든 기름 땡고 난 처녀든 죄다 쳐자는 지경이 된다면 2025년에서 2, 3년가량의 텀은 더 있을 겁니다. 대략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남자가 군대를 간 2년여 시간이가 말이죠. 올해가 2020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서 2025년 이 사이에 이게 저는 휴거 경점이 아니에요. 전쟁을 비롯한 뭔가 격변이 닥치는 게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 드는 겁니다. 자, 경점이란 건요. 요 정도까지만 잡으셔야 돼. 무슨 별자리 같은 거 봐가면서 몇 년 몇 월이 재림이다. 언제가 환란의 중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한부 2단 사이비가 되십니다. 지금 그때 2020년 2월달 기준으로 그때 이 글을 한번 처음에 썼다가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 정도 변동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경점으로 잡은 것은 2022년 그리고 202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해보기에는 사실은 좀 이르죠. AS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뭐 8개월이나 지났으면 이제 슬슬 망각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실 분들께서 결코 하셔서는 안 될 실수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해서 멀쩡하게 하던 공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청춘 사업 포기하시면 안 돼. 결혼이나 연애 같은 것들. 넷째, 제가 솔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제가 솔로라서, 이 땅의 모든 커플들을 깨질지어라 할 것 같으면, 주님 오심이 목전에 다다랐는데, 어디 연애질이여? 라고 말했겠지. 저는 그런 주의 아닙니다. 넷째,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기존의 인생 계획 포기하기.
아니할 만으로요. 주님 오심이 1년 앞이라고 빼도 확도 못할 조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인생을 포기할 생각이랑 생각만 하세요, 그냥. 응? 실천에 옮기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의 학자금 준비, 본인 노후 대책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 들고 있던 보험 홀라당 환급 받아서 어디 헌금하거나 펑펑 뿌리고 다닐 생각 마시고 들던 보험, 청약, 적금, 채권 정해진 날짜에 잘 부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만사 제쳐두고 한 곳에 모여 기도드린다고 북적거리는 짓 정말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플리즈. 나 자신이 이미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 굳건히 서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푹 자고 있어도 돼.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혹은 야근을 하고 있어도 멀쩡하게 들림받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자라면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하고 전재산 다 팔아 헌금했어도 그에게 주어질 운명은 레프트 비하인드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휴거 신부들이 들림받는 장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던 와중에 혹은 퇴근하여 쉬고 있던 와중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할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여력이 남으시면 봉사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보다 더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세 번째는 솔직히 저도 잘 실천을 못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전보다 더 예물과 11조를 정성껏 봉헌해 올리십시오. 그렇다고 집 파서 헌금하지 말고. 네. 다섯 번째, 이전보다 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대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전보다 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일곱 번째는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실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뭐 꼭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조건과 능력과 혹은 내가 갖춘 스펙에 맞춰서 이런 것들 최소한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실 때를 목전에 둔 여러분들의 학업과 생업과 청춘 사업에는 일절의 변화도 없어 보여야 돼.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알고 싶다면은 뭐 신부단장 집회 가서 뭐 기도받고 생쇼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기 전, 후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 변화의 단계는 꼭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소주 한 병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루에 반 병 먹는다. 거듭나셨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담배 한 갑 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루에 반갑 핀다. 거듭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다 이거예요. 뭐랄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뭐 시비 걸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음료수나 한잔 주고 간다. 오늘 구원이 당신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분량이라는 건 없어요. 정해진 분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내 분량에 다 이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그 나머지 분량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평안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당부해 드릴게요. 마지막 때의 조짐과 시대의 징조가 창궐하고 있어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성경 말씀, 마지막 때의 경전과 시대의 징조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근거를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서 찾으세요. 뭐 음모론 많이 알고 그 무슨 시대의 징조들을 많이 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징조와 정보들 끌고 모으고 그거 전한다고 휴거 신부의 자격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본 게시 탐정의 모토이지만 진리는 진실이어야 하고 진실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소식과 정보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한 번 더 분별하는 자세를 갖춰주신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네요. 본 게시 탐정이 이미 앞전에 말씀드렸거니와 휴거를 사모한다면서 산속으로 골방으로 모여 은둔하고 신부단장 한다면서 기도원으로 집회로 향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요새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물리적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에녹은요 평신도 휴거자의 예표입니다. 그 사람은 홍수와 지상 재림을 전부 계시받았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에 힘쓰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녹의 그러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코끼리 같은 마누라와 수달 같은 자식들이 있는 내 가정, 흡혈귀 같은 사장님이 있는 내 직장,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무대입니다. 나를 보내신 사역지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거 늘 생각하시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걸 주로 원만하게 해내신다면 그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곧 휴거디기에 충분한 신부단장을 이루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등잔에 기름 냄새 안 나요? 아주 그냥 신난 냄새로 진동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름통에 넘쳐서 쏟을까봐 걱정이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과연 휴거될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성도들 보세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매주 신앙 고백하시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참이며 진실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거? 주님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식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지 못하고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빼앗으려 하고 떼어놓으려 한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또한 만군의 주 하나님과 맞짱 한번 뜰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겨서 우리를 뺏어갈 존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그 확률은.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아닌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접시물에 코박고 뒤져버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다 못 갚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름 벌써 휴거 신부 명단에 올라 있어요. 지금 마담 뚜들 중매쟁이들 불이 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 주님께서는 그날 여러분을 데려가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벌써 중매쟁이들 작업 다 해놨어. 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여러분. 예?
주님 오심의 징조가 아마 가까워도 겁내지도 마시고 떨지도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 이 계시 탐정이 더더욱 여러분들께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들어 립스틱 짙게 바르듯이 드는 생각이 뭐냐. 이제 주님께서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하시고 기존 사원들을 정년 보장하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하는 일이 실무적으로 물리적으로 봉쇄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기존 성도들의 예배조차 막히는 일이 단순한 좌파 정권의 폐악질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건져낼 자들을 걸러내시고 분리시키시는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뜻이고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며느리 도리만큼이나 틀림없어. 네. 그날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무사히 화답하여 등불 들고 주님을 맞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프리로 공짜로 프리어 프리 그렇게 구원받았으며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뭐 행위, 행실 뭐 다 필요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의논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뒤흔드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일 성경 읽기 힘드시다면 로마서와 디도서를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만 잘 새기고 있어도 여러분 아마 제가 완벽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어지간히 뭐 각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자,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네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4, 5, 6, 7, 8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파이팅 합시다. 예. 뭐 여러분 출근 준비 잘 하시고 저도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내일 출근하려면요. 아무리 쾌적한 은행이라도 경비일이 녹록한 것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방송 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